7월 1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녹록치 않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도이기에 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상황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미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또한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또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복이 뭐냐를 말할 때 이제 주로 그것을 돈과 같은 물질이나 이생의 즐거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란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또 뭔가를 많이 즐기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복이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또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공급하심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뭇가지가 여러분 한강물을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죠. 그가 자신에게 생명력을 전해주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에게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역시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는 이제 이야기가 3장부터 나오죠. 이로 인해 이제 그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과의 관계, 이 사랑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교제를 다시 이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제 보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로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하고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도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풍성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성도의 유일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의 삶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비유가 이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이제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이 상속받을 그 재산을 이제 미리 줄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그랬겠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한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이제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려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재산을, 이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는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의 요구대로 그가 받을 유산을 미리 떼어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좋다고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아주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곧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탕진하고 순식간에 이 거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부자의 아들에서 순식간에 완전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던 아들은 이제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때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지금은 이 짐승만도 못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러한 이 아들을 내쳐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다시 아주 극진하게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지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을 다시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제 걷어차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이 모든 인간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제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 때가 또 많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이 또 아버지와 함께 교제함이 그토록 복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제 속박으로 여기고 뭔가 간섭으로 여기고 그분과의 교제를 내팽개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탕자에게 형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이제 맏아들이죠. 그 맏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이제 그의 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 집에서 이제 돌아온 날, 이 맏아들은 그때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이제 잔치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종을 불러서 이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이제 종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집 나갔던 동생분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엄청 대노하죠. 화를 엄청 내면서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결국 이제 맏아들을 데리러 이제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오자 맏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죽어라고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으면서 이 집 나간 이 배영망덕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이 아버지의 대답이 또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권한도 있고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맏아들은 그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생각과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만 안 나갔을 뿐이지 그도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살아드리긴 하지만 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아. 아버지는 그저 나를 통제하고 속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사실 맏아들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음은 당연한 일이겠죠. 또 그러니 아버지가 가진 풍성한 것들을 조금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도 당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고 또 그럴 자격도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아들이 아닌 종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에서 또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이면서도 그분을 사랑의 아버지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소위 얘기하는 꼰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재미도 없고 또 유익도 없고 그래서 아깝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간섭과 통제 또 아주 불편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든 최대한 짧게, 아주 조금 아니면 최대한 어떻게 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제 기를 쓰고 하려는 게 사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남이 죄고 또 그분과의 단절이 죽음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이제 다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맏아들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특권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안 시편 기자는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때 오히려 이 상황을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예배도 대충 해치우고 또 말씀과 기도도 저 멀리 이렇게 밀어두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아버지를 곁에 두고도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유일한 복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가 나뭇가지에게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비록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그렇게 대면하며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원래는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탕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는 이때 그분과 교제하기는 싫어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님 안에만 유일한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임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참된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감에 힘쓰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더 부어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과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일주일의 삶 매일의 삶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